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영광에서 더 나은 영광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려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함께 하늘에 앉히는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렇게 앉는 순간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그 변화된 삶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삭개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삭개오 하면은 항상 그 청년 때부터 이렇게 지칭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 하면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소희 아빠. 삭개오 하면은 딱 지칭.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삭개오란 이름은요 순전하다,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업을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요. 세리장은 무엇입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제 세리의 이 직무를 맡으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걷어요?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상납을 해요? 예, 맞아요. 그 로마에 이제 이게 세금을 보내는 자, 걷어서 보내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0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를 걷어요? 15,000원을 걷어서 10,000원은 주고 10,000원은 누가 가져요? 이 세리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상당히 높은 직급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세리장이면서 그는 부자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부유한 자였겠죠. 그런데 또 이 삭개오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뭐 했으니까요? 로마에 상납도 하고 또 본인이 뭐 했으니까? 착취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세리하면은 나쁜 놈, 도둑놈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아마 부를 축적했겠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의 지방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이제 우리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요? 이제 우리가 뽕나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여리고에 가면은 거기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물론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나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하튼 여리고 지방에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돌무화과 나무, 흔히 우리가 뽕나무라고 말하는데 한국어로요,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억하나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여리고. 기억이 안 나요? 예. 우리 다니엘은 갔다 왔죠, 성지순례. 예. 근데 거기에 가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 돌무화과 나무 앞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의 터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엘리야의 샘이 있고요. 엘리야가 이 바꾼 물의 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에서 뭘 먹었냐면 그 앞에서 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를 한 잔씩 먹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데가 이 뽕나무 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죠? 야, 너 누구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치죠. 말합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 저런 나쁜 놈의 집에 함께 가다니. 예, 예수님은 죄인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삶에 대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군가를 아셨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간관계도 어땠을까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이제 들어갔죠. 그랬을 때 삭개오는 자기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적질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세금을 과하게 걷어서 그걸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야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뭘 했느냐? 주여,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 이상을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보면은 사실은요, 이 시대에 보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요, 사실 20% 정도만 갚아주면 돼요. 단지 이제 율법에서 보면은 뭐요, 가축을 훔쳤을 경우에 4배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만 줘도 되지만은 이 삭개오는 4배를 다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는 대단히 우리가 이 유추해 본다면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바꾸고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질 만능주의다.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유를, 그렇죠? 많은 돈을 또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 얘기합니다. 또 어떤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에 드러나는, 그리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물질만능주의도 되겠고 또 개인주의, 그렇죠? 개인주의 그것도 마찬가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 광장이나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안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계속 그것을 계속 입법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죠.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일일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일까? 라고 아마 되짚어 본다면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밖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되는데 참 변화되기 싫어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밖에서 자신을 들여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밖을 향해 있어요. 밖을 향해 있다라는 것은 야, 네가 바뀌어야 돼. 아니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될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엄마가 바뀌어야지.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엄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아빠 마찬가지예요. 누구 동생? 누나? 너 말하는 게 네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밖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뭐 지적질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밖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현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못된 친구들만 많지? 예, 내가 못되니까 못된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아,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냥 함부로 하는 애들만 많지? 네,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야 될 건 뭐지?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되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점검했어요. 그 순간 내가 바꿔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돈에 대한 욕심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거뒀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금방 거기에서 결단을 합니다. 아, 나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도둑질해서 잘못 거둬들인 것은 4배나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자신을 점검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의 자리로 자라나길 원하세요. 변화에 대해서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내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변화돼야 되지?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점검하고 바꾸는 순간 그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이때부터 삭개오의 삶은 변화됐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 그것을 혜택을 본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 되겠어요? 삭개오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또 도둑질해서 빼앗았던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아마 삭개오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 삶이 달라졌어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도둑놈이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드디어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오늘 객관적 입장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뭘 바뀌어야 되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면 존중하는 바른 태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면 존중하는 태도로 바꿔야 돼요. 내가 남편과 여편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면 존중하는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나의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꿔야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꿔야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바뀌어야 될 것을 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월감인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월감보다는 뭐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변화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뭘 봐라? 들보를 보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밖을 향해서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문제야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바꾸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삶이 되냐? 다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는 나의 삶도 바꾸지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당신은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우리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주변에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품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와 주님은 하나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으셨던 우리도 그 주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 지금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에 말을 할 때 누구를 표현하고 있나요? 간혹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뭐죠? 악담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뭔가 이거 사람을 죽이는 말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쌓여진, 네 마음에 쌓여진 그것을 뭐하는 자다? 말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먹어서 배설물로 뱉어내는, 배설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어디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상처가 있었던, 때로는 아픈 일이 당했건, 아니면 마음에 어떤 걸 쌓여진 것이 있다면 그 쌓여진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나쁜 것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과거에 내가 상처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왕따를 당했습니까? 과거로부터 나쁜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까? 아니면 나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억눌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과거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이상 이전에 아팠던 과거가, 억눌렸던 삶이, 상처받고 아팠던 과거가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가 진짜예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변화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 보여주고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누굴 표현해야 돼요? 내 말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거칠거나 교만하거나 폭력적인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거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아니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 심령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돼야 되고요, 내 말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존귀함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 말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로써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태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점검하고 바꾸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삶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으면은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짜증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그리고 이제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안에 살고 계신 하나님이 사는 삶이야. 할렐루야. 그 우리가 사는 삶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그냥 뭐예요? 정말 그냥 화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냥 독설을,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면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그분의 존중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황에, 어떤 상황에 반응할 때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신성한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달하고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지. 그리고 오늘 변화되는 삶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까? 누굴 보고 이 믿음을 안 가져요? 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되게 잘하고 막 기도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삶을 보니까, 삶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가 전혀 안 보여요. 말하는 거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보다 더해요. 그러니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지 않을래.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오늘 나를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삶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은 어느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우리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는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삶. 오늘 이것을 통해서 누굴 봐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나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시고 나타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해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셨지? 어떻게 행동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지? 오늘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을 점검하고 바꾸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삶, 최고의 부르심의 삶,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밖에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응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오늘 나의 삶은 그냥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전시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또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사람들로 또 환경 안에서 굉장히 소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오늘 돌이키는 삶을 오늘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우리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반응하는 삶,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임을 알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으로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향하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